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성경의 66권 말씀이 모두 믿어지게 하시어 의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믿는 자의 표징이 따르는 인생 되게 하시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사인들이 저희들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이 실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이한 사적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 기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돼가는 것을 저희로 묵도하게 하시고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착한 일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이 바쁜데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오니 주님의 약속이 복에 복을 더하시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들 인생 가운데 실제 기업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냥 하는 거죠. 마이크 없이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예 들어가는 거죠. 이거 저 덮고 하는 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전에 소개 받은 거죠. 제 소개를 잠깐 여기저기 지난번에 한번 왔었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인지 참 대충은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미국의 산맥이 한 10개 있습니다. 주요 산맥이. 로키 산맥 들어보셨죠? 에팔레시아 산맥이 있고요. 또 말고 캐스케이드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캐스케이드 산맥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지역은 얘기하지 않고 이 캐스케이드 산맥이 미국의 가장 서쪽에 붙어 있는데 캐나다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집도 산속이지만 저희 동네 자체가 산이 많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10월 15일쯤 되면은 저희 처생일이 10월 15일인데 딱 저희 처생일하고 저희 아들 생일이 10월 21일인데 15일하고 21일 사이면은 차로 약 10분 간 개울에 연어떼가 몰려옵니다. 연어가 팔뚝 밑에는 별로 없어요. 팔뚝보다 좀 큰 것들이 몰려옵니다.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잡지도 않아요. 잡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나 좀 잡을까.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잘 살기 때문에 잘 잡지를 않고 저도 몇 년 전엔 잡다가 요즘은 안 잡습니다. 낚싯대를 던지면은 너무 귀찮아요. 낚싯대 던지면 그냥 후킹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습니다, 되게. 잡으려면. 도구 셀몬이라 그래서 이게 개한테 먹이로 준다 그러는데 사람이 잘 안 먹고 이거 잡아다가 개 사료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동네 체리가 열려요. 체리가 그냥 갖다가 이제 따 먹습니다. 이건 레이니어 체리라 그러는데 일반 체리는 빨간 체리고 레이니어 체리는 약간 노란색 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방송인이었거든요. 정치평론가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방송 진행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약 7년 정도 전에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서 기도하는 게 제 직업이 돼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캐스케이드 산맥에 가서 워낙 산, 강, 바다 자연이 좋기 때문에 아침에 가가지고 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다가 감동이 되면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사방팔방 한 10km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이야기하는 거를 유튜브로 담아서 올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한 1,100여 분 되고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제가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 15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회 하고 이게 제 일상이에요. 근데 온라인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기도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캐스케이드 산맥을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기도 모임들을,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지저스 웨이브 LA 지부라는 이름으로 2달에 한 번씩 정기 집회를 하고,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가서 동부 쪽에서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시간대가 비슷하니까. 캐나다 밴쿠버나 캘거리라고 있어요. 캘거리는 밴프 내셔널 파크라고 캐나다의 가장 좋은 국립공원입니다. 밴프에 있는 분들하고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토론토는 캐나다의 행정수도죠. 토론토에 지저스 웨이브 지부가 있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북미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하고 영국에서도 아마 지저스 웨이브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혼자 기도하다가 온라인으로 기도하다가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다가 이 중에 이제 일부를 담아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하는 일이 기도인데 다만 제가 보는 뷰포인트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만 있지 않고 글로벌하게 보다 보니까 조금 상황을 우리 문제에 천착하고 함몰되는 게 아니고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도 사업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까만 생존 자체가 어렵고 헬조선이라고 불리고 저출산과 나라가 사라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한국인데 이런 많은 문제에 천착하고 함몰해 있는 그래서 약간 멀찍이 떠나서 멀찍이서 벌드뷰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얘기는 아니죠. 혹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일 수 있는 입장도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나의 일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사진 이게 안 넘어가나요? 요거를 넘기면 안 넘어가나? 요거를 넘기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 시위하고 있는 모습인데 혹시 의사분들은 계신가요? 의사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는 안 계시죠? 예, 그건 좀 편하게. 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든가 뭐 그런 분 혹시 그래요? 의료기기. 그 의사 별로 안 좋아하겠네. 그래. 그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 뭐 의사 분쟁하는데 이런 데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들 뭐 각자 워낙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말이죠.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네? 예, 거의 정확합니다. 2억 6,9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기준이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 이제 2억 6,900 정도 되고요. 변호사 평균 연봉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억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2억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거의 절반 미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사가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의사가 훨씬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변호사는 절반 정도, 1억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절반 한참 미치죠. 회계사가 1억 1,800만 원. 회계사가 조금 높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OECD의 몇 등일까요? OECD.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한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에서 몇 등? 제가 질문하는 건 의도가 있죠. 1등이기 때문에. 네, 1등입니다. OECD 1등이고, OECD 평균보다 한참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의사라는 직업은, 그러니까 지금 다 의대만 가잖아요.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 잘하면 서울공대를 가고, 서울대 화학과를 가고, 물리학과를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무조건 의대죠. 그만큼 이제 의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변호사도 원래 우리 때만 해도 법대 가서 사법시험 붙는 게 로망이다. 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대를 많이 갔지만, 제가 연대법대 들어갈 때 4.3대 1의 경쟁률을 듣고 들어갔어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제가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할 때는 꼴찌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의대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국의 의대 1등부터 쪼르르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과를 간단 말이에요. 서울대 공대를 가는 것보다 지방에는 의대를 가는 게 훨씬 어렵죠.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만만치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이 없다라고 다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집중적으로 우수 자원이 몰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피폐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게 의사들 평균 연봉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요 숫자 자체가 2012년에 변호사가 700명 정도였는데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1,700명 정도,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일단 변호사 시험을 붙고 나서 대형 로펌이 들어가는 거는 1등부터 한 100등까지로 쭈루루 3대 로펌 있잖아요. 뭐 김현장이나 광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개원을 한다 그러면은, 사무실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봉급 300만 원 벌기도 어려운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2006년에 한번 조정이 되고 나서 3,058명 정도. 사실은 인구 대비로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직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의대를 정원을 늘린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질이 떨어진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 이제 질이 떨어진다는 건 예전에 변호사들 숫자 늘릴 때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의사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론은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선거를 대비해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또 하나 모순된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인데 의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보수예요. 의사들 중에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상승의 사다리라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의대 딱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기도 해요. 의사 말고는 보장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시절만 해도 뭐 다양한 꿈들을 얘기하고, 그 전 시절에는 더 많은 꿈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86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80년대 학번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대학교 다닐 때 그 농구만 하고 있다가 취업 시즌 되면은 취업 지원실에 원서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면은, 나 쪽팔려, 나 삼성 들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절엔 그랬다고요. 워낙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시대고,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많이 하지만,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경제적인 차원만 보면 1년에 8% 9%로 성장을 했어요. 8% 9% 성장한다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택시 타니까 택시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전두환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때 3년 차를 몰아서 집을 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딴 상이 어디서 말죽거리나 양재동 쪽에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사놨으면 이렇게 떼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전두환 정부를 거치면서 되게 그 다세대 같은 거를 그 직장 가진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런 거 많이 샀는데 되게 보면 이제 그때 굉장히 그 풍요로워진 사람들이 많아진 세대가 바로 이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게 잘 안 보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삼성도 잘 안 뽑는단 말이에요. 공기업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단 말이죠.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학위를 받고 와도 한국에서 취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예전에 은행 직원이 된다 그러면은 법대로 나왔을 때 은행 직원,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나와서 은행 직원 된다 그러면은 얘기를 안 했어요. 소문낼 일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어디 저기 예의대학 나와서 기업은행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만큼 어려워진, 보장이 안 돼 있는,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딱 의사 하나니까 애들이 다 그대로 몰리는 거고. 근데 이게 대학 입시 제도가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도가 오랜 기간 여러 나라의 제도를 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제도, 스위스 제도, 핀란드 제도 다 섞어놔가지고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이 제도가 점점 드러나서 누더기처럼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시를, 난 전문가 아니에요. 저 오늘 제 교육 얘기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수시를 왜 놔두는 거야 도대체? 우리 때는 학력고사만 한 번 봤단 말이에요. 학력고사 잘못 보면은 대학 잘못 들어가 그랬지만 스트레스를 딱 하루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수시가 있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수시라는 게 수시를 좀 줄였지만 조국 사건 때문에 좀 줄였잖아요. 수시라는 게 이게 이제 예전에 이해찬 때 만든 건데 이해찬이가 아무거나 하나 잘하면 대학 간다고 이 제도 만든다고 수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운동권들이 학원가에 집중 진출해서 메가스터디부터 해서 다 운동권들이 장악을 하고 이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사교육을 해야 수시에서 뭔가 좋은 레저트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사실은 운동권 출신의 사교육 시장과 이해찬이라는 운동권 출신의 교육 당국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수시죠. 그러니까 이 수시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들어가기 조금 쉬워진 면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 맞물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몇 개씩, 3개씩, 4개씩 사교육을 안 하면 이 의대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 말리는 경쟁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고 특히나 강남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오늘은 얘가 자살을 했는데 내일은 누가 자살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만 맨날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너무 이 경쟁 구도가 치열한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피 말리는 경쟁 구도. 이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다들 힘들다 그러고 그나마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의사. 물론 레지던트까지 고생을 하지만 아니면 죽는 날까지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니까 아마 이제 윤석열 사장이 건드린 것 같아요. 요거를 건드리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그런 현상이 짙어지는 건데 요건 이제 바나그룹이라고 이 전문적으로 여론조사하는 기관인데요. 2019년에 전 세계를 상대로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40%의 이유가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무종교는 47%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그나마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조사가 나온 겁니다. 40%가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종교가 없으면 훨씬 불안이 심하다. 그런데 기독교면은 조금 낫다. 기독교면 좀 낫다. 이게 너무 불안한 시대니까 종교가 있으면 더 나은데 이 대표적으로 기독교면은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타 종교는 45%예요. 기독교를 갖는 것보다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갖는 게 불안감을 없애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복음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시대.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을 조사한 겁니다.
47%가 심리적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고 27%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기독교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이라는 게 그다지 워킹이 잘 안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죠. 근데 교회 나와서 그럼 교회를 왜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목회자들을 조사한 건데 48% 목회자가 2023년이니까 2022년 조사를 한 겁니다.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이 뒤에 뺐는데 시달린다고 나와요. 아니 목사들이 절반이 우울증에 시달리면 일반 성도들은 어쩌란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심해진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해조선이죠. 해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느냐? 대학생 90.5%, 직장인 89.5%. 여러분들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이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얘기가 해조선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가 안 나와요. 결혼을 안 합니다. 이게 2명 결혼해서 1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은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나라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탄식이 한국의 해조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 힘들어서 자살률, 음주, 흡연율, 낙태율, 이게 뭐야, 애를 낳겠냐 말이지. 불안해가지고. 아까 아침에 저기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애나라고 공익 광고가 나오던데, 광고도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말이야. 내가 들어도 좀 거부감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광고 듣는다고 애를 낳겠냐고. 불안한데. 이게 음주 흡연율은요, 조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음주 흡연율, 청소년 음주 흡연율, 여성 음주 흡연율, 이 사회단체에서 조사해보면 한국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사는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술 잘 안 먹죠. 술 먹는다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좀 봐요. 담배 핀다 그러면 이 사람 마리화나 한다고 봅니다. 대마초 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피잖아요. 근데 한국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등이다 이런 조사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반박 자료도 있기 때문에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 자살률은 OECD 1등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떠나겠다. 성인 10명 중에 7명이 기회가 된다면 이민을 생각하겠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양육하기 때문에. 캐스케이드 같은 데 가서 이따만한 연어도 잡아보고 말이지.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아, 이 슬픈 일인데. 한번 가보라지 뭐. 자, 한국에 떠날 생각이 있나? 87.9%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그래서 미국 온 거예요. 캐나다에 오고 다 그런 겁니다. 이 영주권 받기 워낙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저한테 미국 오겠다고 연락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와도 여기 천국은 아니잖아요. 일단 언어가 아무리 영어로 여러분들이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면은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만들어버려요. 방랑자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영어를 할 때와 뭐 비즈니스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각을 세워가지고 똑똑한 발음으로 얘기해 줄 때와 미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영어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6살 때부터 10년 넘게 보이스카우트에서 나중에 이글스카우트라고 졸업을 했는데 이 보이스카우트 할 때마다 이 트룹이라 그래서 한 그룹이 있어요. 한 20여 명 되거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트룹이라 그래서 우리 트룹에 매달 한 번씩 캠핑을 갑니다. 저도 틈만 나면 그 캠핑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말고는 모두 백인이에요. 백인 아버지들이에요. 나보다 머리 하나가 기본적으로 큰 사람. 그럼 머리 2개가 더 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뭘 먹고 저렇게 크는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백인 아저씨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게 이놈들이 말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언어를 막 우주어를 내뱉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똑똑하게 발음을 안 해요. 아야 뭐 뭐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미시축구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쨌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 얘기가 안 들린다고. 이런 생활을 한인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이스카우트 안 가는데 이게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낙 고립되어 있는 지역도 많고, 꼭 여기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도요, 영어로 교수하고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특히나 인간이 이제 연어처럼 돌아간다고 말이죠, 고향으로. 나중에 아이가 들어가지고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게 생기면은요, 영어를 까먹습니다. 한국어를 해요.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되게 오는데,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고생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뭔가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간단 말이죠. 거의 100%가. 거의 100%가. 간 다음에 아이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일을 해봐요. 이렇게까지 새벽에 나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건 뭐 상상을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집에 몇 시에 들어갔어요, 어제? 11시? 10시? 9시? 미국에서 상상을 못할 일이야. 4시 반이면 집에 가니까. 해 지기 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은요,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갖게 해요. 아이비리그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가는 애들도 많고, 한국 애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죠. 왜냐면 부모님들이 워낙 고생한 거. 서울법대로 나와도 미국에서는 캐시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언어가 딸리니까. 변호사를 한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필리핀, 한국어를 쓰는 필리핀 변호사한테 맡기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탁월하다 그래도, 고위직, 혹은 전문직에 가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IT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만 좀 한인들에게 열려있고, 그렇지 않은 기능직 말고는 그다지, 특히나 인문사회계통, 진짜 미국의 코어 거버닝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 1세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 살다가 자녀들이 이제 잘 됐어요. 잘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변호사, 의사, 약사 이게 아주 전문직으로 가는데 그 다음엔 다른 주로 갑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성공해서 자녀들이 다른 주에 가면은 그다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생스기빙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가끔 만나본단 말이죠. 게다가 이 아들이 나오면 이러면 또 오지도 않아, 되게. 딸이 나와야 올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이민 1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해요. 자녀들은 떠나버리고 부부만 남는데, 아니 이 부부관계라는 게 나이 50 넘어가서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참 어렵거든.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이는 다 해외 가듯이 다른 주로 가버리고 딱 부부만 남는 거야, 캐스케이드 산맥에. 이렇게 얼마나 우울하냐고. 여러분, 미국 가는 게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거 나도 얘기하면서도 웃기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헬조선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꼭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 자, 그런데 이게 되려면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얘기 다 해놓고 지금 본론 얘기하냐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도입부였습니다. 도입부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자, 몇 년을 강가에 가가지고, 호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머리에서는 좋은 게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집이거든요.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으로 머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 겉사람에서는 절대로 선한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선한 마음은 우리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영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는 거 아니 우리 안에 in your heart라고 그랬죠.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이 뉴 크리에이션을 거듭났기 때문에 선한 마음은 의롭고 온전하신 뜻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는 머리로 살지 않고 심장으로 삽니다. 이 사람의 정과 욕심은 결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수록 머리로 살지 않고 심장의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따라가며 살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잘 못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내리꽂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느냐? 딱 하나.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 하나예요.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돼요. 틈만 나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될 때가 많아요. 기도가. 걱정, 근심, 염려 일어나면요. 안의심, 사업인데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가 되냐 말이야. 우리 항상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읊조립니다. 근데 말씀을 읊조리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읽느냐? 그냥 이해하지 않고 소리 내어서 중얼거려야 됩니다. 저는 이 체험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틈만 나면 소리 내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자. 시편 1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고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다.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NIV 버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원뜻이 아니죠. 원래 묵상은 이스라엘 가면 확인을 해볼 수 있지만은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 예전에 무너진 성벽터. 여기서 유대인들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중얼중얼거리고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 랍비 회당에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학습차, 경험차가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토라를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그 자체로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이동할 때도 이 무슨 보물단지 들고 다니듯이 그 안에서 일종의 의식을 합니다. 성경책을 이제 이동을 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중얼중얼거려요. 중얼중얼거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있죠. 성경을 왜 그러면 소리 내어서 읽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들음은 내 혀의 소리에서 들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악인의 뿌리 꺾이고 악인은 그들의 악으로 인해 망할 것이다. 악인이 반드시 악으로 망할 것이다. 저는 김정은 우상숭배 세력이 너무나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악이 스스로 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거 믿냐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낙담돼서 오늘도 변함없이 캐스케이드 산맥에 가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 말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이 들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가장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설교 시간에도 믿음이 생기지만은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탄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필터링을 한번 거친 겁니다. 이걸 젖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젖을 먹는다고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분량을 만드는데 단단한 음식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추위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을 한 거예요. 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중얼중얼 거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무려 죽을 위기를 11번을 거쳤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부음 받고 너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형통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란과 고난이 따른단 말이죠. 더 많은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모세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맨 먼저 기간에서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고 나서 나머지 11형제는 꿈을 안 꾸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자였는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13년 억울한 옥살이 종사를 지켜요. 모세는 나중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련, 환란, 고난으로 몰아가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견디느냐? 어떻게 견디느냐? 이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는 이 감동이 믿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계신 이유가 단순히 돈 버는 목적이면 여기 안 와 있는단 말이죠. 돈 벌러 가야지. 하나님이 뭔가 꿈을 줬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꿈이 자꾸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해조선이니까. 그럼 이 꿈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감동을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99%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추가라고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요. 한 3시간 기도하고 잠깐 반짝하면서 잠깐 하나님이 엑스타시를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 맛을 못 잊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만 원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을 거치다가 그냥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중얼중얼 거리다가 이제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가죠. 지존 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다 털어내버리고 낙심, 낙담했던 거, 원망, 불평, 불만 이걸 다 나의 죄구나라고 털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성소에서 선포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저 악인들은 망할 것을 믿습니다. 난 김정은이 망할 게 믿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게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 이 나라가 삽니다. 이 역사상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모두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반 종교들은요, 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그렇고, 태평천국에 나는 홍수전도 그렇고, 최재우도 그렇고, 일반 종교는 동굴에서 신을 만나요. 동굴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든가. 근데 루터도 그렇고, 깔뱅도 그렇고, 존 웨슬레도 그렇고, 모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의 신명기 레위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숫자를 왜 세고 있냐고 도대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물이 70%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완전한 진동, 가장 완전한 파장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은 우리의 세포 구조가 바뀐다. 여러분 물실험도 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좋다라는 말을 들은 물과 나쁘다라는 말을 들은 물이 화학 성분이 달라지는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뇌파가 달라지고 우리의 척수를 따라서 브레인 케미칼들이 머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뇌과학에서는 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안에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장 완전한 진동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네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순결하고 말씀만이 정결하고 말씀만이 완벽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될 때 그냥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감동이 되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절대적인 시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율법과 유예와 원칙을 얘기한다고 애들이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집안의 말씀의 파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는요,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공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진동을 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요, 말씀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아니고 TV 소리가 아니고 트로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 파장 가운데 아이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요, 좌우에 나이 서는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이 서는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버린다고요. 너무나 정확한 언어예요. 영과 혼을 갈라버린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스피릿과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영이 있고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은 머리에 있고 영은 심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갈라서 우리 마음판에 있는 마음 거울 같은 거거든요. 추하고 더럽고 생각, 감정,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 기분들을 말씀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표징, 사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반드시 이런 사인이 따른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아요.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하얀의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이 혼이 계속 작동하고 있을 때는 안 드러나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이 겉사람은요, 죽기는 두려워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갈라버려야 돼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차오르면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여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집단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어디로 이 민족을 끌고 갈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한국은 해이존선에 갇혀 살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선거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온 세상 교회들이 젠더 쓰나미로, 낙태 쓰나미로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온갖 하나님의 배역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망해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만드신 나라란 말이죠. 이 민족을 위한 집단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공통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CBMC 테헤란 지부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왜? 각자의 부르심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인구 대비 5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게 집단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쓰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작은 종장이 같은 그릇에 갇혀가지고 말이죠. 우물에 갇혀가지고 다 마음 다 끝난다 탄식하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 데모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 이해는 하지. 웬만하면 다 보수 우파. 애국자들도 많아요. 변호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변호사는요 만나보면 웬만하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좌우가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삐딱한 거야, 삐딱한 거야.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 왜 그러냐면은 죽도록 나도 노력했는데 내가 의대 간 애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요놈은 2억 6,900만 원 받고 난 1억 1,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1억 어쨌든 간에 이게 시기 질투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지켜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 집단적인 부르심,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지키는 데는 나오지만 정작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한다든가 이 나라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환골 탈퇴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만들어질 때부터 선교하기 위해 세팅을 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제 35년 동안 기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세워졌고 수많은 위경과 위난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넘어오게 하신 나라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이후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환경을 설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이런 국제정치적으로 무범지대에 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배치를 하셔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은요, 이스라엘처럼 이슬람이 오실 길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초임을 가능케 했던 그들의 부르심처럼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 전이고 세계 선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처지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냥 낙심낙담하고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 궁리를 해보면 결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신이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개함이 없거든요. 이제 때가 오고 있어요. 사실은 때가 오고 있다고요. 이제 결정적인 모멘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미쳐가고 있어요. 딱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휴전선 이남에서 갇혀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은 피만 흘리는 경쟁 구도에서 서로 죽고 물고 뜯고 싸워야 될 숙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한 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부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1948년도에 권고하셨던 것처럼 김정은이 올해 초부터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노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요즘 전쟁 낸다 그러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 세력이 망할 때 절대로 그냥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여러분들이 좌파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나폴레옹이 멸망을 할 때 서유럽을 정복할 때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러시아를 침공하는 바람에 망해버리거든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합니다. 히틀러가 망할 때도 폴란드하고 하고 서유럽 침공할 때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다가 나중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버리고 소련을 침공하면서 양쪽에 협공을 당하고 망해버려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참칭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자. 일본 천황 세력도 조선을 병탄하고 1931년도에 만주를 침공하고 37년도에 중국을 침공하고 여기까지는 경제공황 시기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갑자기 42년도에 4년도에 미국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원자폭탄 2발을 맞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굉장히 더럽게 망한다고요. 폭력, 무력, 완력으로 망합니다. 김정은이 올해 남북관계는 한 민족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얘네들이 흡수 통일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유사시 뭔가 이상 상황을 내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핵무력을 써서 반드시 완전 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핵 전쟁을 공공연히 자기들 헌법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많은 한국 전문가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뭐냐면요. 김정은이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이건 벌어지는 일인데 왜 그런 거 아니? 한국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북한의 열과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이 민족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이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게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식으로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는데 얌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폭력, 무력, 완력으로 전쟁으로 망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단순히 사업이 아니고 민족의 집단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이 대한민국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사적이 여전히 이 땅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 체제는 무상숭배 체제예요. 주민은 노예들입니다. 정권과 주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할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가 저 땅에서는 허용되지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완전히 얼어붙은 무상숭배해진 이 민족의 발자단 같은 것이 김정은 정권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망하긴 망하는데 전쟁으로 망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적으로 망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오르니 평화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해조선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이들이 해조선에 살고 그나마 바늘구멍처럼 의사라는 길이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의사라는 길도 이제 좁아져가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양에 무너진 자리를 재건하는 일꾼들 되기 바랐어요. 북한에 학교 짓는 자들, 북한에 센터 세우는 자들, 북한의 기업을 세우는 자들, 살려낸 2천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마운드 시베리아로 뻗어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일제 35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우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무상숭배 체제가 내버려도 망해요. 우리는 평화만 노래하지만 한반도 평화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 같은 얘기예요. 그런다고 평화가 안 와요. 대화협력 하겠다 그러는데 북한은 대화협력 안 하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악신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게 전쟁으로 망하느냐 평화적으로 망하느냐 선택만 남아있다고요. 우리는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방파제만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파도가 돼서 평양을 쓸고 북경을 쓸어버려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하늘의 새 땅이 열린단 말이죠. 우리의 작은 종자기 그릇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갇히면 안 됩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얼중얼거리세요.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이 드러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집단적인 부르심이 드러납니다. 왜 미국 같은 좋은 나라, 핀란드 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몸이 오르니 선교의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르니
우리 아이들 오늘도 피말리는 경쟁, 미래가 보이지 않고 유리천장도 다 철강 콘크리트 천장이 돼서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절망이 번져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북한 제거라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만주에는 200만 조선족들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120만 고려인들 시베리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14억 중국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피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요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사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정과 욕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라 명령하셨사오니 여전히 저희들이 보이는 것으로 요동하고 들리는 것으로 흔들리고 감각하는 것으로 요동치는 자들이나 하나님, 다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처음에 주셨던 감동,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착하신 비전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비전이 나만의 비전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집단적인 부르심이 있고 이 민족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결합하게 하시오. 북한의 우상의 질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저 땅을 재건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선교의 기시로 재건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2천만 백성들이 해방하고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살려라야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울고 있는 자들이 통곡하는 자들이 애통해하는 자들이 저희들이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이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평양을 지나 만주와 시베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하나님 아랍 국가를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이스라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울증과 온갖 마음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갔구나. 내 약속을 믿었고 내 언약을 믿었고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준 부르심의 소망을 믿었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두려움과 싸워 이겼으며 원수와 대적들과 싸워 이겼노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 의의 멸류관 쓰는 자를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를 되게 하사 새하늘의 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CBMC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살게 하시며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원수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느끼게 하시어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